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명절은 이렇게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보니까 다 잘 보내신 것 같고, 저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보내고 왔고, 저희 아내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한 몇 명이 이래 앉아 있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몇 명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19년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거루트기 교회에 온 그런 생각이 잠깐 났어요. 그때는 굉장히 눈이 많이 온 그런 날이었는데 수요 예배였습니다. 부산에서 진해 이렇게 넘어온 적은 별로 없었는데 참 멀더라고요. 그때 눈도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멀었어요. 그래서 와보니까 전장로님 가정에서 조그마한 홀에 몇 분 앉아갖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더라고요. 이분들하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 초심을 잃지 말고 새롭게 더 복음운동하는 일에, 전도운동하는 일에 더 마음을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완내서 해가지고 우리가 진해 땅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는 명절을 시작할 때에 그 14일 날 수요일이 있죠. 거기에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는 큰 총기 사고가 또 났습니다. 19살 때는 고등학생 하나가 총을 들고 1시간 동안 막 돌아다니면서 총을 쏜 거 있죠. 어떻게 1시간 동안 총 쏠 때 아무도 못 막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한 분이 막으러 갔어요. 근데 막으러 간 그 사람도 총 맞아 죽어본 거 있죠. 도무지 못 막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잡혔는데요, 17명이 죽고 1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잡아가지고 이 아이를 조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얘가 맛이 갔어요. 맛이 가도 얼마나 맛이 갔느냐, 일단은 경찰 조사 결과는 정신질환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악령의 지시를 들었다, 악령의 지시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총을 쏘았대요. 경찰에서는 이 아이는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지만은, 우리는 그 악령의 지시를 들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섬뜩하잖아요. 이 아이는 영적으로 이미 사로잡힌 아이입니다. 이전에도 뭔가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어느 날 그 시간표가 딱 되니까 자기가 완전히 돌아가지고 총을 들고 사람을 쏘한 거 있죠. 우리는 현장에 이런 일들을 접하면서 아이고 현장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땅에 많은 문제가 다 무슨 문제냐,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신문제, 뭐 이상하게 이렇게 뭐 그래갖고 이런 문제 왔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 손에 잡혀있는 영적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지금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날마다 누려야 될 이유가 뭐고, 이 복음을 우리 현장 속에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총을 들고 나에게 총을 겨누어서 쏠 줄 몰라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딱 준비하고 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안타깝게도 그 학생에게 아무도 복음을 안 전해줬을 거예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자매가 전도로 이렇게 가는데 앞에 건달이 3명이 오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를 해코지 하기 위해서 오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아니 제가 아는 자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이거든요. 열이고 어떻게 보면 바람이 후 불면 날아갈 정도로 아주 약한 자매입니다. 근데 그 자매가 앞에 건달 같은 3명이 오니까 완전히 막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했겠죠. 근데
오자마자 당장 뭐라고 이야기해? 담대하게 당신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아느냐고 이름 물어봤대요. 그럼 모른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걸 왜 모르느냐고, 예수 믿으시라고 이러면서 굉장히 뭔가 모르게 힘이 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남자 세 사람이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러면서 싹 지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면 언제 어느 시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 길은 한 길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way가 길이잖아요. 그 way 앞에 더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영어로 더. 그 말은 그 길,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존재가 누구냐면은 마귀인데 마귀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이 악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 학생을 아마 경찰에서는 정신병원에 감정을 해가지고 정신 문제가 있다라면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 뭐 하느냐, 이 아이에게 약을 줘서 안정을 시켜서 자꾸 영적으로 이쪽으로 다운되게 만들어요. 더 힘든데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답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답,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언제든지 사람 만날 때마다 전할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결국은 저주, 재앙, 멸망 속으로 가는데 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거기에서 우리를 뭐 하셨느냐?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날마다 해방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마귀의 일을 말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 여러분들이 행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전도, 선교, 여기에 계속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전도해야 될 이유, 선교해야 될 이유 없으면은 지구를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사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산다. 이거 아니면은 내가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돼.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를 이래 다녀왔거든요. 세계 선교대회를 다녀왔는데 그 세계 선교대회 다녀오면서 거기에서 간증을 한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대구 하나교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 박지호 목사님인데 이분의 간증을 이래 들었어요. 그분이 그 미국에 이렇게 사회가로 가셔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아들이 급성으로 심장에 문제가 왔어요. 심장에 문제가 와가지고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스케줄 상으로는 미국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목사님 결단은 내가 미국 간다. 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정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살 것이고 죽어야 될 것 같으면 죽는다.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네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근데 네가 전도할 이유가 없다라면 하나님 너를 데려가실 거다.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라고 그냥 미국 가버렸어요. 장인이 얼마나 열받았던지 그 사람 미쳤나. 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느냐. 목사님 입장에서는 갑갑했겠죠. 하지만 내가 전도하러 가기 때문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안 죽고 살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주 그 신학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우리 단체의 아주 재원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입니다. 전도할 이유가 없으면은 우리 단체도 없애겠다. 이전에 총회장으로 계실 때. 진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정말 복음 전하는 이것 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복음 전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 그래서 2018년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진해 땅 18만 7천 영혼 복음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다 못한다라면은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가지고 니도 이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오너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봤습니다. 창세기에는 4가지 사건, 4명의 인물이 나와요. 4가지 사건은 뭡니까? 창조, 하나님을 떠난 타락, 그 다음에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이 4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졌고요. 거기에서 4명의 인물을 하나님 또 쓰시는 거 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삭, 그 시작의 열매로 이삭이 세워졌는데, 이삭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가정 가문을 살려라, 이런 중요한 계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제는 12지파를 세우는 그 조상이 되었어요. 그 12지파가 뭐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가 되는데, 그 야곱이 바로 한민족을 세우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중에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도 살렸고 가문도 살렸고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의 시작,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가정, 야곱을 통하여서 한민족,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하여서 전 세계.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4명을 통하여서 잡기를 바랐고, 오늘 그 중에서 우리는 이삭을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이삭을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뭘로 불러주셨느냐? 서밋으로 불러주셨다. 여러분들은 비록 연약하고, 여러분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굉장히 좀 부족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불러주셨느냐? 서밋으로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를 하나님이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그런 최고의 축복의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거는 전 세계를, 세계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최고의 존재, 스밋으로 만들어주셨다. 창조 원리가 바로 우리가 바로 스밋이라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볼 때에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축복받게 하겠다. 스밋이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스밋으로 만들어주셨고, 우리를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처럼 스밋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체성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나는 스밋이다. 내 부족한 모습 보지 마시고 나는 스밋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남의 직장 다니는 사람이지만 나는 스밋이다. 내가 비록 얼굴은 조금 이렇게 못생겼다 할지라도 나는 스밋이다. 내가 비록 공부를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스밋이다. 늘 나의 정체성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7명의 렘넌트를 쭉 보면은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았잖아요. 노예로, 죄수로 갔지만은 하나님은 어느 날 요셉을 총리로, 그 총리가 그냥 총리가 아니라 최고의 자리인 서밋이었습니다. 노인, 사람을 죽이고 저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노인으로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노인 모세를 최고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스밋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 같지만은 그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스밋으로 세우셨다.
사무엘 집 나가가지고 마치 고아처럼 저쪽에 교회 한 기퉁이에서 자고 있는 그 사무엘이지만은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서밋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 내가 서밋이야.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서밋 축복 내가 누릴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과정 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서밋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과정 속에 나의 정체성 놓침으로 완전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최악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7명의 렘넌트들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서밋으로 세워져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를 따라서 보니까 너희들은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그 뒤를 한번 봅시다. 그 뒤를 그러나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주셨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미련하지만 내가 비록 잘 모르지만 약하지만 내가 비록 천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나를 택하여 가지고 모든 것을 뒤엎기를 원하는구나. 왜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은 우리 속에 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배.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잘 인도를 받으며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을 최고의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은 서밋입니다. 자, 이제 이삭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삭은 이제 한 가정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삭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삭 하면은 모리아 산에 순장이 그 죽음의 어떤 제물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이삭 하면은 할례. 이렇게 아브람 때 여기까지 창세기 25장까지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생각나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해 나가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은 누가 뭐래도 언약 잡은 언약의 후대지요. 아브라함을 이어서 언약을 굳게 물려받은 언약의 후대입니다. 그 언약의 사람에게 지금 뭐가 왔느냐? 문제가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5장에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뭐냐? 제일 먼저 보니까 자녀 문제입니다. 아브라함 결혼을 한 지가 몇 살 때 결혼했다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20절에 보니까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였음에 40살 때에 결혼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자녀가 없어요.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40살에 결혼해가지고 60살 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결혼해갖고 자녀가 없었는데 여전히 지금 이삭도 자녀가 없는 거 있죠.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녀가 있어야 뭔가 말도 하고 내가 이런 자녀가 있다고 어깨 힘을 줄 건데 전혀 없는 거 있죠. 자, 우리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문제 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딱 생각하십시오. 성경 말씀만 보십시다.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오늘 이삭의 문제를 두고 뭐하고 있느냐? 여호와께 간구. 그럼 임신을 결혼하고 나면은 바로 자녀가 생길 줄 알았는데 자녀가 20년 동안 안 생겼을 때 이삭이 20년 동안에 기도를 계속했을까요? 아니면은 중간에 했을까? 아니면은 아예 임신하기 전부터 처음부터 한 20년 계속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결혼하면은 자연히 아기가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니까 그때부터 계속 기도해왔어요. 결국은 아버지를 통해서 뭘 받느냐? 아버지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응답받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있죠. 우리가요, 당장 응답이 안 돼서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딱 스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희한하게도 스톱하는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은 응답을 딱 예배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응답 주려고 딱 하는데 기도 응답 안 되네 이러면서 기도를 포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 줄 알고 이 이삭처럼 여호와께 내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20년 기도했다니까. 20년 기도한 결과 쌍둥이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우리는 기도 응답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확신. 지난번에는 우리가 인도의 확신을 우리가 봤지만은 오늘은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라는 응답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지 문제 있을 때 뭐 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여호와께 간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문제는요, 듣고 난 뒤에 이제 응답이 와갔는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배 안에서 뭔가 막 난리가 나는 거 있죠. 형과 아우가 막 싸우는 거 있죠. 태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또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기도에 체질이 된 사람은요, 문제 올 때마다 마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문제 왔을 때 어찌할까 하고 사람에게 찾아가지만은 그거는 사람 중심의 삶이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문제는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올 때마다 우리는 마음 되느냐? 여호와께 묻자온대.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자꾸 만나야 됩니까? 저는 요 최근에 이런저런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뭡니까? 자꾸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많은 답을 주셨어요. 그래, 니 똑바로 해라 라는 그런 많은 사인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중요한 기회구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물어보면 돼요. 자, 근데 이와 반대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묻자온대 하고 응답받으면 되는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나온다니까. 누구 이야기냐면은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막 승승장구하고 가는데 어느 날 흐름한 옷을 입고 몇몇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뭐하러 찾아왔느냐? 우리는 멀리서
당신의 소문을 들었다. 우리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는 기본 족속이다. 우리 좀 잘 봐달라. 가난 정복할 때 우리하고 사이좋게 화친했다라는 사인으로 우리 화친 정책을 맺자. 이런 사인을 지금 줬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승승장구하는 속에 그냥 그래 그럽시다 하고 그냥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기본 족속이다. 그러니까 이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 주변에 그 가나안 5명의 왕이 연합해서 딱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벌리는 거 있죠. 까딱했으면은 큰 위기가 올 뻔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니까 이런 위기를 만나는 거 있죠. 다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째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늘의 별과 달이 딱 멈추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5명의 왕을 싹 이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데 똑같은 문제 속에서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뭐 아셔야 되느냐? 날마다 순간마다 문제 속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런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은 응답 주셨죠. 오늘 야곱과 에서가 출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아 쌍둥이가 이렇게 탄생되어졌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이루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지금 시작되어지는 거 있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태중에 있을 때에 알려주셨습니다.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삭과 리브가에게 전달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놓고도 리브가와 야곱이 놓치는 거 있죠. 그래 놓쳐가지고 뭐합니까? 일단은 오늘 27절에서 34절에는 그 형을 속여가지고 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버려요. 야곱은 이미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워주려고 한민족을 이루려고 계획 세워놨는데 이 야곱이 인본주의를 딱 써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장자 축복을 내가 받아야지 이래가지고 축복받습니다. 축복받으면 뭐합니까? 그때부터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요. 그래가지고 저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실컷 고생하는데 그럼 뭐 하겠습니까? 형은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야곱 죽인다고 늘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있고 완전히 형제가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 있죠. 언약을 놓치니까 이렇게 실컷 고생하고 결국은 인본주의로 놀라운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 거 있죠. 우리는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은 언약 붙잡고 하나님만 자꾸 바라보면은 어떤 속에서도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야곱이 아직까지 그 비밀을 놓쳐요. 몰라요. 나중에 실컷 고생하고 깨닫는다니까요. 야곱도 나중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했다라면 문제가 안 되었을 건데 그 비밀을 놓치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자,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 문제에 닥쳤을 때에 사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말을 들으면은 사람 말 듣고 사람 중심으로 끌려갈 수 있어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병이 왔을 때에 의사는 당신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으면은 다시 재발해서 여기 올 거다. 그래서 꼭
치료받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게 아니라는 그런 사인이 왔어요.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지금 현재 미션홈에 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 말을 듣는가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가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나중에 두고 보면 알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 중심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기를 원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해요. 오늘 문제 만났을 때마다 이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 이삭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래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듯이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2번씩만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저녁에 주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 이래 살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살까요? 하면서 인도받으며 살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스밋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한 축복 누릴 수 있는 스밋이기 때문에 날마다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응답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